방금 소개받은 곰돌이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셔가지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왜 곰돌이지 하고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작년 그 겨울,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곰돌이로서의 그 면모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 10여 킬로를 빼는 바람에 이렇게 가냘픈 몸매를 가지게 됐는데, 그 전에는 박태권 전도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 천 목사님하고 박 전도사님이 저 보시더니 배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뭐 여전히 곰돌이로서의 빼도 역시 곰돌이로서 면모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보나 또는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 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쿰,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즘은요,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를 국내 TV에서 방영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어 대사를 그대로, 외국어 사운드를 그대로 내보내고 대신 이제 번역문을 자막으로 띄워주죠.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는 국내 성우들이 우리말로 더빙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마치 외국 배우가 우리말을 하는 것처럼 입이 딱딱 맞게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더빙을 하는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옛날 외국 드라마나 영화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형사 콜럼보,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형사 콜럼보를 참 재미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형사 콜럼보 하면 그 콜럼보 영화 배우 얼굴과 함께 그 사람의 실제 목소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나라 성우 배한성 씨의 목소리, 콜럼보를 흉내낸 그 목소리만 기억합니다. 요즘도 가끔씩 우리말로 더빙한 그런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영화 보는 것이 이제는 영 재미도 없고요,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더빙한 한국말로 들려오는 성우들의 목소리가 섞인 그런 영화가 실감 나질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헬라어, 그 당시에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일반인들은 아람어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간혹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그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마가복음을 썼어야 했어요. 그건 마치 외국 영화의 그 외국어로 된 배우의 목소리를 우리말로 더빙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영 생생한 느낌이 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부분을 표현 그대로 복음서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람어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마가가 그렇게 특별히 그 원어 그대로 따서 옮겨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달리다 쿰.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단어가 궁금했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 이렇게 뭐 달려간다라는 생각도 들고 굽은 뭘까? 그래서 제 그냥 어렴풋한 기억에 이 단어는 달려라 굼벵이 뭐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달리다 쿰이라는 게 지금 이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번역하면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아버지나 엄마가 딸을 깨울 때 또 아들을 깨울 때 아침에 흔들어서 깨울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어린 딸의 침대로 이제 다가오죠. 그리고 다가가 보니까 딸이 아직도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땀에 살짝 젖어서 흐트러진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일어나야지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어린 딸은 귓가에 엄마의 숨결과 함께 와닿은 일어나야지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달리다 쿰. 이 말이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바로 그런 느낌으로 어린 소녀에게, 회당장의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다 쿰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독자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뿐 아니라 미래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더빙을 하지 않은 채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회당장의 딸은 사실상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완전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사람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그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그런 내용도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요, 마가가 구태여 이 5장 35절에 43절 요 말씀 중에서 구태여 요 달리다 쿰이라는 것을 아람어 그대로 옮겨 놓아야 했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인지 또 그 말씀에 어떤 확장된 어떤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면 그러면 그 말씀의 취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모두 다 죽은 소녀처럼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35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데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거나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우리들은 내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병들었거나 실직을 했거나 또는 사업이 망했거나 뭐 등등의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참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자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언제든지 그대로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삼신할머니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그 필요가 채워진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필요가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고맙기는 한데 이제 나는 그게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이 없다. 이제는 해결됐어.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약한 존재의 한계를 실감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또다시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에요. 아무 감동 없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만 충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안 채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까맣게 잊어먹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 또는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소녀처럼, 죽은 회당장의 딸처럼 사실상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방 바깥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달리다 굼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3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9절은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 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불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소녀가 죽었다라는 세상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에 열심히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도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열심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딱히 그 사람에게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어쩌면 어려운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것, 재산 모으는 것, 출세하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승리하는 것, 남들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 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변하는 것들이죠. 그런 재산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고통과 절망으로 바뀌는 것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또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만함과 다른 사람들의 미움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지고 절망하게 되면 그들은 또 울고 불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치겠죠. 울고 불며 말이 많은 사람들, 39절에서 보이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두 가지 모드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모드로 살아가고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모드로 살아가는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 모드가 변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와 목소리까지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모드와 세상 모드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성경적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어떤 가르침을 벗어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40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절,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 라면서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구태여 스티븐 호킹이나 무신론자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예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논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논쟁만으로는 실존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논쟁만으로는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갑자기 믿게 될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직접 겪어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후에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비웃는 분들이 생깁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이 지나치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새 세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입니다. 예배 형식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찬송도 변화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요구되었던 율법 전체를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화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생략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요, 말씀 전하시는 것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와 어떤 이유에서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들도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의 딸 그 상가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던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울고 불고 떠들던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들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온몸에 쓰여져 버린 세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마음속의 평안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희미해져 버린 우리들, 그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사람들을 꾸짖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잠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우셔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같이 사랑스러운 손길로 잠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지금도 속삭이시는 겁니다. 달리다 쿰. 그 속삭임과 함께 그분의 따뜻한 입김이 우리 귀에 전해져 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닙니다. 달리다 쿰.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점점 더 커다란 울림이 됩니다. 달리다 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울림이 되고 있다면 그 울림을 거부하지 말고 더 큰 울림으로 변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깨어날 수 없었던 그 어떤 잠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아무런 묵상도 깊이 하지 않았으면서 무턱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논쟁했던 그런 과거의 미련한 잠으로부터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이 아침에 햇살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내 삶 전체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 평안함을, 그 샬롬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멋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주세요라고 떼쓰던 기복신앙의 잠으로부터도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이 헛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이 생략되었거나 매우 적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형식적인 신앙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삶의 모든 어려움이 풀어진다고 믿는 세상적 가치관의 잠으로부터도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잠으로부터도 깨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잠, 집착의 잠, 중독의 잠으로부터도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비웃는 잠으로부터도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잠들어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아침에 아직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침대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땀에 살짝 젖어서 흐트러진 우리의 머리카락을 사랑스럽게 쓸어주시면서 예,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달리다 쿰이라는 예수님의 속삭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잠들어 있던 여러 가지 유형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의 믿음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속했던 그 잠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들었던 그 잠이었는지, 또는 울고 불고 떠들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그들과 닮아갔던 그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는지, 내가 어떤 유형의 잠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잠에서부터 깨어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달리다 쿰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